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바나바의 변증과 그 변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몇 번의 위기를 넘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주 끝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작정하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죠. 자, 이 사실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 음모를 또한 알게 되므로 이제 사울을 또 한번 피신시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는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30절입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또 사울을 피신시킴으로 또 한 번 사울의 목숨을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켰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다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아시겠죠. 그 다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는가도 이유가 분명해지죠.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사도 바울의 고향 땅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거기서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점 월스트한,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총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는가? 사도행전에는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3년 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피신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약 3년간 머물다가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또 피신한 거예요? 네, 고향 땅으로 피신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헌신되어서 하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다메섹 도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음모로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또 탈출을 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고작 보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모함과 음모를 통해서 거기서도 또 대피를 하게 되므로 결국 자신의 고향 땅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역이
핍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그러니까 사역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도 보름 만에 중단되고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낙향해서 고향 땅에서 무려 몇 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까? 무려 13년 동안 고향 땅에서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를 찾아와서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 다소 지역에서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사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가 나타나기만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사울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대다수가 도시마다 흩어져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 역시 대다수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사울은 전혀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3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아주 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시대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전후반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울을 고향 땅에 묵혀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강렬한 질문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사울을 불러 놓으시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조금 전하게 하다가 핍박을 통해서 물론 목숨을 건져주시긴 하셨지만 그 사역을 중단시키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고작 보름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서도 사역을 중단시키시고 이제는 고향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울이 왜 그럼 13년 동안 그곳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는 소극적이고 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또 설명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성격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크리스천들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색출하겠다라고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절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 고향 땅에서 칩거 생활, 조용히 침묵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뜻을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난 이러면 육체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내 심령의 가난함도 고난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사울이 돼서 그 여러분의 사울의 마음으로 투영을 해서 한번 그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13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며 또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상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내 심적인 고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있었던 말 그대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오늘이 기쁘지 않고 오늘이 보람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시간을 13년이나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마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요 하면서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13년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이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던 사울이 봤던 것은 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오늘 본문 31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자,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앞에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역이 실패해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15일 만에 사역이 중단됐고 그리고 결국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13년 동안 집거 생활에 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다음 구절 31절에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려주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또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움직여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곧 뭡니까? 사울을 침묵하게 하시고 13년 동안 그곳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실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침묵과 중단됨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실패도 이유가 있는 거고 나의 침묵도 이유가 있는 거고 나의 고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나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울하고 지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향으로 낙향해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로서 우리를,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사울은 13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지금 나의 고난과 나에게 13년 동안의 칩거 생활을 주신 그 하나님도 그냥 나를 포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사람들을 협력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13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다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다라는 것은 위를 본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무시했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진지한 눈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는 시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을 그 전쟁,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문제에 빠져버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다소에서 칩거 중에 계십니까? 육체적인 고난이든 심령의 가난함이든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의 다소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불가피하게 아침 묵상도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늘 여러분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